사도행전 5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일들이 기록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 자기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까지 하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칭송을 하고 참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것에 편승해 가지고 그저 자기 이름을 내놓으려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가져 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허영심과 그저 사도들을 속이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이끌려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으로 이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 받을 때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책망 받을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했다가 또 아내가 또 들어오다가 그 얘기를 물으니까 또 3시간쯤 지났는데 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잘한 것만 가지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이렇게 앞세우다가는 결국 마귀의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은 욕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심으로 하다가 결국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겠죠. 요즘에 이단들,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도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헌금을 한대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일 앞장서서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아주 일꾼으로 인정받고 그러니까 결국 한 구역을 맡고 이러면 그 구역을 완전히 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순수하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은 빛이시고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다 어두움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로 신앙생활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밀되는 게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이나 마귀나 죄악의 세력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생긴 것 같지만 속에는 전부 다 중심이 다 잘못되어 있고 외식하는 자, 그런 남을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고 잘못된 것을 그저 시인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커지면서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괴로움 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제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천사가 또 밤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이제 끌어냈고 옥에서 끌어내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산헤드린 공회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라. 갔더니 옥에 없는 겁니다. 다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사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했더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냥 소문이 다 나고 이 이름을 가지고 왜 가르치느냐 하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공회원은 바리새인이요 율법교사인데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다 사람의 뜻으로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고 옛날에 드다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만약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 말에 동의해서 사람들이 공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해가지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능력받고 핍박받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이제 부흥하는 일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은 전천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또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박해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과 또 열심히 있는 신앙,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